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꾸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땅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그 땅에 세운 건물며 다리며 조형물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터가 흔들리면은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이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는 일도 겪게 되고 또 나라도 흔들립니다. 정말 부자일 것 그런 나라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적자로 허덕이는 그런 것을 봅니다. 회사들도 흔들립니다. 대기업에서는 40세만 돼도 그 명퇴 생각하면서 제2의 그런 직장을 많이 알아보고 준비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선호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남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배우자가 바로 초등학교 여자 교사입니다. 그 직업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회가 변화되고 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갑자기 이렇게 초조한 일이 생기거나 불안한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도 또 우리 영혼도 믿음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죠. 어제는 수원에 목사님과 또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러 갔습니다. 비가 오는데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집에 와서 했더니 피곤하더라고요. 저녁을 아내가 안 해놨어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또 입을 꼭 다물고 그 솥을 씻고 밥을 안 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밥을 안 치는 동안에 짧게 스쳐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장인 앞에 무릎 꿇고 면담을 하는데 어쩌나 사이 우리 아내는 여기 딸은 음식을 하는 것을 안 배워서 잘 못한다네.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넷째를 낳고 아내가 기뻐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힘들어서 우는지 할 때 얼른 위로해 줘야 되는 말이 내가 넷째 태어나면 기저귀 다 갈아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잘 키워서 또 하나님 사람 만들자 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니까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제도도 변하죠. 기후도 날씨도 요즘 변덕을 부리잖아요. 그렇게 다 변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흔드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들로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웠는데 세상에 변하는 것들 그것을 그렇게 꽉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쓰레기가 가득 차면 그러죠. 쓰레기통을 비웃듯이 흔들어서 이렇게 씻듯이
새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터전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꽉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 핍박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인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서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냥 편하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 자리가 비록 정말 고난이 있고 순교의 위험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또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또 그 이후의 말씀 보면 두 가지 장소를 이렇게 비교하며 대비시킵니다. 한 장소는 시내산이고 다른 장소는 시온산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시내산은 두려움의 산입니다. 불이 붙은 산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산은 죽는다고 경고를 받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며 땅이 진동합니다. 백성들은 무서워하고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간 모세도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한 그러한 산입니다. 그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19절에 그 시내산은 닫혀진 산입니다. 짐승도 사람도 오를 수 없는 금지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산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산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산인 것입니다.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치료가 있는 산인 것입니다. 24절에 시온산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씻고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잔치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맡길 때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새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옛것을 흔드십니다. 옛것 시너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서 무너뜨리십니다. 누구든지 신의 산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흔드실 때 다 무너져 내립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는 천만천사가 있습니다.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의인들의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환호성이 있습니다. 또 이 산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새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것 흔들리는 것을 다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새 것을 붙들고 완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영원히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육신이 피곤하면 생각도 마음도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한번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믿음을 흔들게 하는 이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내 선 곳이 어딘지 잘 바라보면서 믿음을 붙들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지나고 나가고 난 후에 보면 믿음이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그 핍박 속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한 일을 당해도 내 믿음이 내게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것은 바로 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습니까?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게 영생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복음을 의지합니까? 또 그 사명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깁니까? 이렇게 내가 확신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깊이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또 그럴 때 그 믿음 속에서, 신앙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드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 것에다가 막 마음을 쏟고 미련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가, 내 마음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자리를, 내가 선 곳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보혈의 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신의 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진동했을 때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엄습하고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새벽에도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마지막 말씀 말하죠. 28절에 은혜를 붙잡아라, 은혜를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소멸하는 불이시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또 거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서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내 삶의 선 자리와 또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결단의 자리,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또 힘으로 더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